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사명은 선교입니다,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신의 존재 목적과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행복한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행동한 사람입니다. 교인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 에클레시아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세상에 나아가 영적인 새로운 영향력을 미쳐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 다시 나가 복음을 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목적으로 오셨죠. 그리고 12제자를 선택하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고, 그 후에 70인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이 사명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특별하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는 12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사명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됐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어떻게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요, 이 교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말씀과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는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버렸어요. 또 기도에 대한 열정도 식어져 버렸고, 특별히 복음 전파를 통한 구원의 열정, 선교의 열정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 성도들이 말할 때 전도하자 그러면 참 힘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보통 다변 변수죠. 그런데 말이죠, 사실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전도에 대한 열정, 사명이 식어져 버린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식어진 선교의 열정과 그 다음에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실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 선교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선교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힘쓰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이 말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적 개념도 있어요. 이 시간이 지나가면 절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중요한 그 의미는 뭐냐? 복음 전파의 시간적 의미보다는 환경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이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로 삼으라 하는 말씀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복음을 전파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초대교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환경적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가 계속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8절에 보면 그들의 고난이 얼마나 컸는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는데요, 그들은 믿음으로 사라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다. 어떤 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돌로 치는 고통도 겪었고, 어떤 사람들은 톱으로 겨는 고통도 겪었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는 염소와 양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조롱도 당했다. 더 나아가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심지어 강야와 산과 동굴에서 토굴에서 유리하는 삶을 살았다. 자, 이렇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초대교회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의 정죄를 지킬 때 환경에 대해서 사실은 녹록치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거나 기가 죽어서 절대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겨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환경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학대나 환난이나 박해로 인해서 기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 더 나은 부활의 생명을 기대하면서 순교의 각오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생명을 증거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셨는데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고, 다음 날은 안진뱅이를 고치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 선교의 열매를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헝가리 선교사로 사역할 때 1년에 한 번씩 5월 달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한 선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선교사들을 초청해서 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여러 나라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대성전에서 선교 보고하기도 하고, 선교사님들은 따로 모여서 3박 4일 동안 선교에 대한 중보기도, 영적 재충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런데 당시의 선교지에서 선교한 사람들의 보고가 한결같이 어렵다는 거예요. 동남아 선교사님들은 동남아 지역의 낙후된 나라에서 선교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살고 먹고 살기 힘든데 복음 따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은 아프리카 우디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풍토병으로 질병의 고난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로 죽음의 계곡을 지날 때도 있고요. 거기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들판에다가 나무 밑에 교회를 세워놓으면 1시간 걸어서 교회에 참여하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야, 이 아프리카 이 우디에서 선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보기도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뿐일까요? 북미나 유럽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은 그 땅의 어려움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문화적 혜택을 누린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 서면 열등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게 될 뿐만 아니라 문화적 괴리감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밖에 영적 어려움들이 많다. 이게 못 사는 나라는 못 사는 대로 고난이 있고 잘 사는 나라는 잘 사는 대로 고난이 있더라.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했더니, 아니 그러한 환경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날로 부흥성장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하는 간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선교사님들은 모든 환경 속에 그 자체가 힘든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들 그런 이야기해요. 사는 것도 선교다. 그러니까 얼마나 선교가 힘들었으면 사는 것도 선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런데 사는 것으로 끝나면 선교는 아니죠. 그 환경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난하면 가난한 데서 복음을 전하고 부유하면 부유한 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못 얻든지 기회가 있든지 어떤지 그 환경 자체를 선교의 기회로 삼아서 선교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환경 때문에 선교 못하겠다 핑계대지 말라.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 각자에게 주어진 지금의 삶의 현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 현장에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파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급과 멸류관을 기대하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재차 강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날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극단적 종말론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일 모레 주님이 오시니까 먹고 마시고 놀자, 그것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말씀한 대로 우리들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인생을 마감한 후에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은 중요하다.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나에게 기회 줬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기회로 살라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죽고 사는 심판은 받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미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섰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만 우리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린 복음에 대한 보상과 상급의 심판은 반드시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이렇게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맡기는 사명을 감당할 때 영적인 싸움으로 봤어요. 선한 싸움으로 봤어요. 그래서 영적인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이루었다, 복음 전파의 완성을 마쳤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하는 것은 이 사명을 완수했다, 그 말이거든요. 자, 이렇게 사명을 완수한 나에게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멸관을 예비해 두셨을 것이다. 그러면 내게 뿐만 아니라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언제든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자에게도 똑같이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고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의 삶 현장에서 기회를 주셔요. 죄를 지었을 때는 죄를 회개하고 회복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는 회개하고 돌아서면 돼요. 그리고 평소에 기도로 심어 놓으면 어렵고 힘들고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고민거리가 있었을 때 기도와 응답으로 말미암아서 문제 해결의 기회를 주셔요. 심어 놓으면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후에 주님 앞에 서는 날 그에 합당한 멸류관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선교사로 나가지는 않지만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기회, 뿐만 아니라 선교사를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선교의 기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선교사에 부름받고 결단하여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선교사로 갔어요. 30대 중반, 참 젊을 때, 결혼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주님으로 가득 찼을 때, 성령으로 가득 찼을 때, 내 안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가득 찼을 때 주님이 부르셨어요. 30대 중반, 35살 때, 그때 주님의 부르심 받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도착해서 2개월 만에 학교 강당을 빌려서 현지인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 세워놨다고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쫓겨나기도 하고요, 밖에도 받기도 하고 뺨도 맞기도 하고요. 처음 아파트 한 데에서 학교 강당을 빌려서 시작한 교회가 돌고 돌아 10번의 이사를 했어요. 10번의 이사할 때마다 성도가 떨어져 나가죠.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시내에 옮겨서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500명이 되더라고요. 500명. 자, 이제 됐다. 이만하면 할만하지. 앞으로 계속 북내면은 1000명이 될 것이고 2000명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몇만 명이 되면 얘도 순복음교회처럼 부흥의 교회를 만들어보자 하고 큰 희망을 가지고 선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2003년도에 예도 순복음교회, 저를 파송했던 예도 순복음교회에서 담임 목사 조영기 목사님께서 저를 청년국장으로 발령을 내시더라고요. 아니, 저는요 선교지에서 영원히 그곳에서 뼈를 묻을 줄 알았어요. 나는 그래서 이곳에 뼈를 묻겠습니다. 나는 헝가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헝가리말로 설교하고 책도 4권이나 번역했고요, 헝가리에서 다 살 모든 준비를 다 마쳤죠. 그런데 주님은 이제 끝, 모든 걸 정리해. 자, 청년국장으로 발령받고 들어오는데 어떤 생각이 든지 아세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제 너는 세상의 모든 삶을 정리해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모든 삶을 정리해라. 나 모든 삶이 끝났어. 이제 모든 세상의 삶을 정리하고 내가 부르니 올라오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잘해야 된다. 자, 기회가 주어서 잘해야 한다. 특히 복음 전파와 선교는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절대 후회되는 삶을 살지 말자. 그때 좀 더 잘할 걸, 이런 껄껄한 그런 삶을 살지 말자. 기회 있을 때 복음의 씨앗을 심어 놓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이 열매를 맺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블레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야훼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지금 시대가 전도와 선교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절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그에 합당한 상급을 기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둘째로,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오직 사명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오늘날 복음을 배척하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의 방향이 뭔가, 그리고 그들의 삶의 형태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인데요 시작.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세상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거부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을 전하면 절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면 귀를 막고 절대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귀를 막고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희의 날선 검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가 드러나게 만들어버립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죄가 드러나면 회개하면 간단하게 구원의 은혜가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아시다시피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데 일제히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신들의 길을 막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방해하고자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들의 마음속에 죄가 다 드러나게.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순교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전하느냐? 디모데후서 4장 5절 본문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절대 그 사람들의 형태를 바라보지 말고 내 마음을 사로잡아라. 오직 사명에 집중해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영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너희는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일에 침착하게 행동해라. 침착하게.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마음의 평정을 찾아야 돼. 그 사람들이 공격한다고 절대 들리지 말고 화내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마음의 평정을 찾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또한 너희는 복음을 전할 때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전도인의 임무를 가진 사명자로서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아니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선교 사역을 사명으로 받아들여서 오직 사명에 집중하는 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선교하다가 동족의 위협과 그 다음에 박해 속에서도 사명으로 이겨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강도를 만났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도 사명으로 감당하며 이겨냈습니다.
한 번은 매를 너무나 맞아 죽어 성문 밖에 버림을 당해도 그는 사명으로 이겨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사명 완수에 대해서 선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나는 오직 사명의 완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핍박이 와도 어떤 환경적 어림의 죽음의 위기가 와도 나는 오직 사명에 집중합니다 라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헝가리 동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현지인 전사님이 무선 마이크를 들고 복음을 강력하게 전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덩치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마이크를 뺏었어. 땅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러자 마이크 머리가 날아가고 마이크 몸통은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이랬다고 해서 복음이 중단됩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와요. 모든 복음 전파에는 박해가 있다. 복음을 들지 않으려고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도 있다. 될 때 환경 바라보지 말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한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선교해 보니까요, 그렇다. 선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선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정확하게 선교의 팩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의인 되게 만들어 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끊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모든 질병에 치료받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자, 이렇게 예수 믿으면 영생의 축복,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된다. 그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영혼의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선포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셨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제자들을 보내주셔서 부다페스트 현지인 순복음교회가 부흥되게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은 나이가 들면서 평준화가 되어간다고 하죠.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나이 40이 되면 인물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아무리 많이 배워서 학벌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도 나이 50이 되면 학벌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노인정에서 나는 대학원 나왔다, 나는 초등학교 나왔다 따지지 않죠. 그냥 친구예요. 또 나이 60이 되면 건강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나이 60 정도 지나가면 혈관이 막혔네, 혈압약 먹어라, 당뇨가 어떻니, 그렇고 당뇨약 먹고요, 진짜 몸이 쑤시고 아프죠.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60대가 되면 넘으면 계속 누구든지 그런 하나의 건강상 이상을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차고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에 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세월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앞에 서게 되죠. 자, 그러므로
세월의 흐름에 따라 모든 것이 평준화되어가는 세상의 허무한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해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급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회 주었을 때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